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렘넌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많은 생각이나 깊은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렘넌트는 응답도 중요하고 응답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말씀을 들은다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막 큰 능력과 권능으로 막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저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가 이렇게 활동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동원돼 가지고 옥문 열고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교회가 모여서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 34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막 옥토가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자꾸 문제 이런 거 붙잡고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 듣고요. 또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때에 저 보호자의 축복들이 보호자의 능력들이 막 보호자의 권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회복이 되고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들이 막 회복이 되고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의 역사가 막 나를 초월하고 내 입장과 환경도 초월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시대 이런 것도 다 초월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예배해보게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요. 내가 누구냐? 렘넌트. 그렇죠? 보세요. 우리 이 음향도요. 엄주복 장로가 내려오면 잘 돼요. 근데 없으면은 막 하울링 하잖아요. 이제 이 음향도 알아. 엄주복이가 있는지 없는지. 엄주복이만 없으면은 이게 막 복잡해져. 울리고 메시지 하기가 힘들어지고 막 이런다니까 이게요.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내 입장에 거기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삶 시대의 응답이 지금 일어나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응답 받으면 교회 살아요. 그리고 현장 살아나고 미래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뭔가 막 응답 받고 하려 하지 말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제한된 집중.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리고 내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택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와 미래를 놓고 집중하는 원댄스 집중.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면 우리 아까 8시 기도에 얘기했듯이 무와 나는 안 보여. 그 지경이 되면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 지경으로 들어가면 돼요.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이 축복이 어디로? 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으로 이렇게. 유 목사님을 보면은요, 이렇게 몇 가지 개념 없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뭐가 개념이 있냐면은 거리 개념이 없어요. 거리 개념이 없고 시간 개념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날짜 개념. 명절에 훈련하고 그러시잖아요. 날짜 개념. 생일 그런 거 날짜 개념이 없어요. 부산이 여기서 어디입니까? 오라면 가야 돼요. 아무 때나. 이 거리 개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경이 된 거예요. 지경. 393 지경. 138 지경. 그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야 돼요. 나라는 데 딱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라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는 육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데드라인을 딱 쳐놓고 6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0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들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꼭 예배를 안 하고 기도의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도 내가 누구인가 그것만 확신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번 서 있는 곳에 나타나요. 내가 누구냐? 그게 기도지 뭡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다. 그것만 딱 확신하고 있어도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업에 나타나요. 그것만 붙잡아도 초월할 수 있잖아요. 나를 초월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도 초월하고 시대도 초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렘넌트는 3가지를 하면 돼요. 기도 가지고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3가지를 알고 이해하면 됩니다. 3 나라. 계속 얘기하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기준은 한 단어로 말하면 6,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썩을 것. 사단의 나라는 그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를 붙잡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호자는 영원한 겁니다. 보호자는 사단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 거예요. 보호자는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뭘 놓고 싸우는 거죠?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공중권세 그럼 막연하지 않습니까? 경제. 공중권세 가지고 싸우는 게 지금 이 땅에서 경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세상을 딱 잡고 경제 장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장악하게 만들고 정치 지고 있고요. 모든 지식 다 파고들어서 망하는 지식으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말이에요.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삶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뭘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학업을 가지고 이거를 삶에 편집하고 이걸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때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꼭 찾아내야 돼요. 나는 한 것이라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은혜가 왔다. 이런 응답이 왔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깨달은 지식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증거가 왔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응답했어요. 무슨 응답했죠? 유일성 응답.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어요. 유일성.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3장부터 현장 나가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렘넌트는 기도 가지고 서밋 시스템을 탁 세팅해라. 두 번째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팅해라. 좀 이제 그 단어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놓고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영적 상태.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이게 이제 메모가 돼 있으니까는요, 잘 보시면은 나의 영적 상태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 새 나라 모르면은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 영원한 거 없어요. 이걸 탁 붙잡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세계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그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뭘 놓고 싸우느냐? 경제, 문화, 정치, 지식, 모든 사회죠. 이걸 놓고 싸우는데 내가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장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육신의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세상 나라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자의 것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라고 말해요. 뭘 놓고? 경제를 놓고 문화를 놓고요. 이게.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현장을 놓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네피림의 능력과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만. 복음 아니고는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마음과 생각 치유할 수 없어요. 아까 8시에도 제가 무식하단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렘넌트는 저 같은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읽으면요. 그래도 지금 요즘 시중에 좀 베스트셀러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하고 읽는 책은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읽으려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뇌가 안 돌아가. 그런데 성경만 보면은 막 이해가 돼. 성경 보면 이해가 돼. 내가 여러분 책을 읽기 싫어서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상하게. 물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압니다만은. 네피림의 능력과 3단체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후유증. 복음 아니면 영혼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과 생각 치유 못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좋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곳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과 생각 치유 못합니다, 여러분. 빛의 능력이 삶과 학업에 사실화되도록 해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영성, 지성, 현장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할 때 영성을 따라서 지성을 갖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으로 기도하는, 영성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 요즘 청와대 가니까 용산을 들어가든 아니면 국회로 가든 여러분들이 법관이 되든 교수가 되든 거기서 전도운동 할 거 아닙니까? 교수돼도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뭔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제일 이상한 게요,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메달은 지가 가지면서. 안 그렇습니까? 탤런트 돌리고 대상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에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게 믿음은 고백했는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는 지금 뭐 하느냐, 시공간 초월의 빛의 역사로 세팅을 딱 해라.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 60장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빛이 아니면 안 되느냐, 네피림의 능력과 휴증 치유는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딱 세팅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빛의 능력이 내 학업에 사실화시키란 말이에요. 학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 말은, 하나님 오늘 내가 책을 읽습니다, 이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뭐 하나님이 참 이렇게 가엾게 보셔서 응답하시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라니까요. 자, 세 번째, 오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세팅해라. 왜? 오늘이 미래입니다. 미래가 오늘이요. 요셉이 집에서 오늘을 꾼 꿈, 그게 미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의 축복을 세팅하면 되느냐, 작은 것에서 시작해라 그랬어요. 작은 것.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도 사모님이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막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설거지부터 뭐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작은 것부터요. 이게 작은 것부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부터. 그것이 결국은 흐름을 바꾸게 돼요. 다윗이 시편 여러분 78편 70절 72절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그때 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전쟁 터졌는데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쉽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작은 것부터. 뭐 어렵습니까? 영어 공부가 안 되면은요, 지금 단어부터 외우면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한 단어 외우고 가면 되지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요, 한 150kg, 막 200kg 나가는 소를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소를. 우리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랬더니 송아지가 어릴 때부터 들기 시작하래. 매일 들래, 매일. 그럼 그가 황소가 돼도 들 수 있다면서. 그게 논리가 안 맞는 얘기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그게. 턱걸이를 여러분이 하루에 30개를 하려고 해보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개씩만 늘려가 봐. 일주일에 하나.
두 주에 두 개. 계속 하는 게 두 개씩. 두 개 일주일, 세 개 일주일 해보세요. 금방 30개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작은 것이 시작해라. 그럼 그 작은 것이 결국 흐름을 바꾸게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뭐가 나와요? 영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작품. 그림을 그리는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요, 그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본 것 같지만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글, 시 읽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쓰는 시거든, 그게요. 이게 자기 영적 문제하고 맞는 거예요. 네피림 그 말이 귀신 문화를 작품화시킨 겁니다. 그게요. 창세기 6장.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영적 세계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막 큰 작업이고 막 아무나 할 수 없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시작해라. 그러면은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는 작은 걸 시작했는데 그게요, 어떤 굳이 꽉 세 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은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영을 본다. 얼른 이해되십니까? 얼른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게 여러분 저에게 아니고 내만 하면 그 무슨 작품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면 작품이 아니에요. 그게요. 죽어도 율법과 행위 기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이 작품을 자세하게 들으면 빠져나와요. 지금 이 작품을. 왜 행위를 중요하지 않냐?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그래서 하나님 행위 안 보는 겁니다. 그것도 못 받을 거 왜 거기에 하나님은 기준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 영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5 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는가?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병을 고쳤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왜 병을 먼저 고쳤지? 그게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 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포럼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이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증거의 사역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신앙이 돼 있다. 그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바보입니다. 관리하세요. 그냥 건강 관리. 건강 관리를 하라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같이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해 안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근본 사역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병을 먼저 고쳤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은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 현장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이 많아. 그래서 현장 사역으로 병을 고치는 건데 그게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적 사역이 그게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게 내 신앙이 돼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만 아니라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긴 믿는데 내 신앙은 내 자식이야, 돈이야, 자리야. 신앙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신앙에 대한 고백도 없고, 그런 사람은 병 낫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병 낫길 위해서. 진짜로 내가 여러분 지금 빚대 사람 비꼬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병 낫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럼 좋아. 뒤에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몸 아프시죠? 건강 문제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내 신앙이 돼 있으십니까? 내 신앙. 그러면은 병 낫길 위해서는 기도 그만하세요. 그냥 건강 관리하세요.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8장 28절 34절엔 여기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쫓아냈고요. 9장 1절 8절 중풍병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9장 27절 31절에도 2명의 메인 소경을 고치시고요. 마태복음 5장 32절 34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이렇게 고쳤지요. 자, 여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이 가학이 의술이 할 수 없는 것을 고치신 것이 특징인데,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특징이 뭐냐? 근본을 해결했다. 근본 해결. 그게 특징입니다. 근본을 해결했어요. 병원에서 병 고친 것하고 예수님이 병 고친 것하고는 달라요. 민간요법을 가지고 고친 것하고 예수님께서 고친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특징은 근본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근본.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 나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을 치유한다고 말. 근본 치유. 자, 참된 치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참된 치유, 복음 회복입니다. 참된 치유가 복음 회복인데, 그 복음, 회복된 복음이 내게, 그 회복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죠. 복음 제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복음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참된 치유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복음이 내게.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그 복음이 다른 데로 그 복음이 밖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얘기니까요. 병을 고치고, 병을 고쳤단 말은 꼭 병만 고친 게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치유했단 말이니까요. 이번 주 포럼은 뭐 우리 렘넌트에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건강 이런 게 있겠죠. 건강. 또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제. 뭐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또 이제 이것도 부모하고는 관계 있죠. 꼭 개인 문제만 아닙니다. 학업. 애가 공부 안 되면은 그 부모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적표 띄워보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학업 관계 있어요. 이것도요. 학업. 그다음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뭐 이성 이런 거, 외모, 뭐 성격, 혹은 뭐 이제 부모인데 이제 가정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자, 이거를 놓고 우리 렘넌트하고 어떤 포럼을 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을 놓고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근본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고 하지만 곧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근본 사역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 사단의 머리를 깨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근본 사역입니다. 이걸 집중으로 하면은 제한된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포럼할 게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예수님의 근본 사역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현장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현장 사역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그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컨셉이지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내용이. 우리 렘넌트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젠가는 재앙이 임해요. 그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문화도 틀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언젠가는 저주 임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아무리 성공했어도 못 빠져나와요. 운명. 속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그게 컨셉이에요. 성경의 컨셉. 성경의 컨텐츠가 뭐지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자, 그런데 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학업, 가정, 부모, 이건 뭐냐 그 말이야. 이거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인데 이제는 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 무슨 시스템이냐?
증인 시스템이에요. 증인 시스템. 문제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죠?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제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결과는 증인. 그래서 그거는 증인 시스템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인 시스템을 탁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시스템. 땅의 것 구해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393. 그거를 393을 구하는 기도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자, 기준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기준을 바꾸라, 이제. 왜 안 된다고 하지요? 왜 나는 못한다고 하지요? 그게 내 기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 보세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 기준에서. 누구는 엘리야 보세요. 지 기준에서 이제 불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지 기준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응답 시스템을 만드는 도구요, 그게 도구. 응답 시스템 만드는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237 CU 서밋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준 바꾸는 시스템이라니까요. 너는 왜 자꾸 나의 약한 것, 모자란 것이 보이냐면은 내 기준에서 보니까 그래요. 내 기준에서.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그게요. 내 기준을 바꾸는구나. 어떻게? 237 치유 서밋에 맞는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체험 시스템이에요. 이제. 뭘 체험하느냐? 오직을 체험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10개 남은 사람하고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직하기 쉽겠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직하기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붙잡고 오직 하는 시스템으로 이용하면 돼요. 오직. 그러면 유일성 응답 따라오고 그걸 가지고 재창조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그걸로 세상 살리는 미래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미래 시스템 만드는 도구로 삼아라, 그거예요. 전문성 가지면 돼요. 전문성. 자꾸 우리 렘넌트 누구 탓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전문성을 가지라니까. 그게 전문화로, 그게 현장화. 그걸 보고 미래 플랫폼, 미래 파수망대, 미래 안테나.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아프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공부가 안 된다, 나는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뒤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놓고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는데 병든 자도 고쳤다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장점, 단점, 약점 있잖아요. 그거를 사역하시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해놓고 그것도 고친다니까. 어떻게 고치느냐 말이요. 그거를 고치는데 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크게 하잖아요. 그죠? 그 작은 키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 응답 시스템, 증인 시스템. 그 시스템 말하면 그거 가지고 증인 시스템. 키 얘기를 했지. 그 키 얘기한 게 아니야. 좀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좀. 제발 좀. 돈이 없어. 그것도 지금
증인 시스템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현장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막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다 줌으로써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냐? 증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거를.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네 것으로 생각하니까, 네 것 가지고 하니까 맨날 실패하고 돈이 없잖아.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 그 말 아닙니까? 예. 기도,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것만 기도했지. 하지만 이제, 그래서 393 시스템이야, 그게. 네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는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거잖아. 이제 237 치유 서밋 기준을 가지고 봐. 그래서 오직 체험하고요. 오직 체험하면 유일성, 재창조 따라오니까 오직 체험하는 시스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이더라. 지금 이제 저는 뒤로 갈 때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더 갈 것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바톤 받고 갈 거지. 현재 지금 내가 이제 그 내 기준과 내 입장에서 볼 때에 막 어떤 좀 부족함이라든가 아쉬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우리 렘넌트 나이라면은 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미래인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우리 렘넌트가 뭔가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그걸 전문화시키고 현장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라고 말해요. 그게. 나는 못하잖아요. 이미 미래가 돼버렸어, 지금. 네. 미래가 좀 깁니다마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 이번 주 포럼은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 구원하시는 거다, 우리를. 그런데 왜 구원하는 것이 근본 사역인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병 고쳤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 지금 여러분에게 현장 사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그게 5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현장 사역이다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게 필요한 돈을 지금 부어주시는 것보다요, 시스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더 큰 응답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 이거는 월화수 3일 새벽 기도회 때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현주소,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미래 준비, 렘넌트의 힘,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이게 미래 사역이에요. 이제 좀 월화수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스템 갖추는 렘넌트 되게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무장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